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일찍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오늘 목사 임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시연하고자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당 내 안양교회 주관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드리겠습니다. 어린양교회를 담임하시는 양봉열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강도사님을 목사로 세우는 거룩한 임재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대마다 때마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목사로 세워지는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절에 영감을 주시고 말씀의 권수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와 영설과 총명을 주셔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일하는 사역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흡족한 일꾼들, 꼭 필요한 어딜 가든지 꼭 필요한 겸손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순성한 뜻인 목사님들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지식에 앞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북부 시찰장이시고 중앙교회를 신무하신 이정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의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내가 그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고린도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을 공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회의 본질을 붙잡고 가자는 제목으로 우리 중경도 회장이시고 수원 팔복교회를 심무하시는 진재봉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본질을 붙드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본질을 붙드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 목회의 본질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 목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우리 목회자들은 침체기에 접어든 한국교회를 목회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안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물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생명을 들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를 세우시는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사를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 주체이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목회자의 목회 철학은 교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정신입니다. 교회의 비전입니다. 내가 교회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목회 철학이 달라지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예배이다, 선교이다, 사랑이다, 섬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은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에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기준이 거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마다 가장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은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저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누가 받았습니까? 11제자가 받았습니다. 이 11제자를 사도라고, 복수로는 사도라고 말하고 단수로는 사신, 사자. 사도는 누구입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에 준 지상 명령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4가지의 본질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빈부격차, 남녀노소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또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도성이 있습니다. 사도성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승자들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계승자들입니다.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교회에 대해 사명을 주셨다면 주의 종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으면 제자를 삼는 사역이 우리의 목회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에즈라 바운주는
세상은 좋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네 분의 임직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명자인 줄로 믿고 오늘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배워서 전수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은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이었습니다. 교실 강의보다는 현장 실습이었습니다. 말로 가르쳐서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소명자입니다. 부름받은 특권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보냄받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설교로만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에 침몰되어져 가는 것은 설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만으로는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리칭과 티칭을 겸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훈련해서 제자 만드는 사역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과 일하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임직자는 군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들이 먼저 성숙한 자가 되어서 그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를 주어서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전적인 삶의 위탁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의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름 부어 세워주시면서
목회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서신서에서는 완전한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회의 본질, 사도 바울의 목회의 본질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목회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한 사람에게 눈을 뜨자, 한 사람에게 주목하자,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내 목숨을 걸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신약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은 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제대로 준비되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가치에 눈을 뜨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사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은 목회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를 세우는 사역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데리고 3년을 씨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를 만드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유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받는 임직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비게이터의 창설자인 토슨 트로트맨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샌디에고에서 함상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수령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오전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그들을 훈련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훈련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뒷산에 올라가 미국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한 주 한 주를 기도했습니다. 50개 주의 기도가 끝나면 그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 나라 한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기도대로 세계 각처에 엄청난 사역의 열매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눈을 뜨고 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사명은 계시의 완전성, 계시의 충족성을 따라서 오늘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임직하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살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희생할 각오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신학과정을 통하여 말씀을 훈련했습니다. 제자훈련 목회하는 모델이 되어지는 세종암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통하여 목회를 배우고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노예 지도를 따르고 권위에 순종하면서 관계성을 훈련했습니다.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의 소명으로 여기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많은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감당해 주신 부모 형제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역의 모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본질을 붙들고 작은 예수를 만들기 위해 씨름하면서 나아가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코 늦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저도 2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내가 먼저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온전한 제자가 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예수 닮는 예수의 제자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28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제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를 스트레스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차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최선의 것을 기대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고 예수님 닮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부담되도록 우리를 스트레스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목회의 본질을 우리가 붙들고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목회의 본질을 붙들 때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인간적인 야심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회의 본질을 붙들 때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경쟁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역에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 각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목회의 본질이 임직받는 여러분, 바울처럼 한 사람의 철학을 붙들고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 속에서 크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목회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은 세상의 가치관이 침몰하고 있는 무서운 물결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진리와 비진리가 모호해진 시대에 우리가 목회합니다. C.S. 루이스는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데 존재합니다. 만일에 그 일을 등한히 여긴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설교도 시간 낭비에 불과할 것이다. 오늘 교회 또한 미래 교회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목회의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목회자들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목회자들에게 분명한 목회의 본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목회의 목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네가 작은 예수가 되라. 그리고 작은 예수를 세우는 일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힘든 목회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우리가 그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열매 맺혀지는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닮는 예수의 제자들이 우중순처럼 각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